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 고비를 맞닥뜨려야 하는 병원이라는 공간.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곳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병원에서 불교적 치유와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병원 법당을 이끌고 계시는 고향 기쁨정사 지인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다른 시간대에 마이크 앞에 서시니까 어떠세요, 스님? 제가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느낌으로 정말 이렇게 앉아있게 되네요. 네, 아마 평소 거룩한 만남을 애청해 주시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인 스님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또 스님을 모신 이유가 스님께서는 그동안 오랜 시간 호스피스 봉사활동 병원 법당 일에 사명각을 갖고 임해오셨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일산병원 병원 법당을 이끌고 계신데 요즘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 들어서 2월부터요. 5월까지 완전히 이제 문을 닫았었습니다. 병원 법당으로.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6월 8일부터 다시 이제 문만 열었다 또 닫았다 하는 문만 오픈하는 일만 하면서 봉사자들은 문 오픈하고 그리고 병원 문은 그냥 열려있는 그런 법당 문이 열려 있는데요. 그 계기가 된 일이 이제 병원 문이 법당 문이 항상 닫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환자분이 기쁨정사까지 온 거예요. 찾아서. 그래서 법당 앞에 그 문 앞에 포스터를 보고 인사를 했답니다. 부처님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봉사자들이 그럼 스님 문을 오픈하는 일만이라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네.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문만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법당을 열린 공간으로라도 그렇죠. 누구나 오셔서 네. 부처님 뵙고 잠시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고 가면서 스님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방송국에 오시니까요. 인사를 드리곤 하는데 가끔 오늘은 조금 힘들어 보이신다, 지쳐 보이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워낙 바깥 일이 많으셔서 그러신가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스님? 제 모습까지 그렇게 살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작년까지는요, 정말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는 방문을 요청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일일이 다 찾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덜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 요청하는 환자는 많지 또 스님들은 없지.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이 병원에서 전법하실 스님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하고 충청도의 한 병원에서 이렇게 병원 지도법사 스님들을 요청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하신 그동안 이제 임상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받으신 스님들 한 2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하실 만한 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부전을 사시거나 여러 가지 본인들의 소임을 사셔서 병원에 연결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 포교를 하시는 스님들끼리의 연계도 어렵고 해서 병원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예기치 않게 그냥 표정이 좀 어두웠나 보네요. 네. 스님께서 워낙 이제 늘 이렇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시라 혹시 살짝 표정이 안 웃고 계시면 힘드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병원에서 직접 일하시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지난 2018년도에요. 그러니까 저희 일산병원 2017년도에 개원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18년도에 병원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보통 다른 종교의 크리스마스에는 병원 가면 이렇게 트리들 다 장식해 놓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연말 행사라는 명목으로 병원에서 직접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설치는요 불허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라는 이유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BBS에서 뉴스로 나가면서 굉장히 크게 확대되어서 결국은 일산병원 법당 병원장님하고 직접 독대하는 상황이 되고 또 연등 설치를 했었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작년에 연등 설치도 안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형평성에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도 또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사실 병원의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힘든 일은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불자들이 개종을 하는 걸 목격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가장 힘들어요. 병원에서요? 네네.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그 일반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 일반 봉사자들이 기독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이제 공격적인 선교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발 마사지나 또 뭐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게 본인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불자인데도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수간호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일은 종교인들, 신부나 목사나 스님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일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이곳이 기독교 병원인가 싶을 정도로 이러한 일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원 법당이나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네. 병원 측과의 어떤 협조도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웃 종교하고도 이렇게 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 네. 해결이 돼야 하는 그런 면들이 또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 병원입니다. 네. 지금 스님께서도 잠시 말씀 주실 때 그 신도분들, 우리 불자들, 환자분들이 다 요청을 해도 일일이 다 갈 수 없을 때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님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상황은 직접 가셔서 이렇게 환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전달하지 못하실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럴 때도 있고요. 뭐 지금 말씀하시니까 문득 생각나는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입관할 때 지금 현재 가지고 다니는 목탁과 유령이 있습니다. 그 목탁과 유령은 일산병원에서 돌아가신 어떤 환자분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개종을 하셨어요. 근데 일반 신도가 목탁과 유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법사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법사까지 하셨던 분이 저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선생님 제가 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그 따님이 네네. 그 어머니를 케어하고 있는 그 따님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어머니 제 소원이 어머니께서 개종을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로. 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거부하시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개종을 하시면서 있는데 제가 같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또 병문 안에 가서 앞에 있는 환자를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신도분이 그 보살님이 눈은 저한테 와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그때 제가 내 가슴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내려와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그 목탁과 요령을 제가 이러한 현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또 우리 스님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그분이 개종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네. 종교는 영혼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향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스님들이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그게 제가 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힘들고 그러한 일이 있었죠. 네. 듣는 저도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참 직접 앞에서 계셨던 스님께서는 그래도 그 상황을 계기로 해서 이제 더 열심히 그렇죠. 포교하시고 또 환자들 곁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누구나
언제라도 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삶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이고요. 네. 또 아프고 힘들수록 내가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필요한데 우리 불자들에게는 스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법문해 주시고 이런 게 얼마나 절실할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임종시에 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황 안에서도 굉장히 이 불교의 우리 스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왜 요즘 명상이라든지 명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호흡을 통해서 화두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병원이라는 공간은요. 자신을 돌아보라 뭐 화두를 안 줘도 이미 병 자체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네. 내가 나한테 왜 이 병이 왔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장소가 병원이군요. 그냥 병원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럴 때 스님들이 손잡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럴 때 저도 승려로서 그러한 역할을 해가면서 제 자신도 신심을 고치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호스피스 활동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공부해 가면서 보게 된 게요. 아비달마 길라잡이에 보면은요. 다음 생을 받는 업의 순서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무간 죄업을 지은 사람은 무조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진대요. 그 오무간 죄라는 건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라한을 살해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몸을 피를 내고 승가의 화합을 파하는 것이 오무간 죄래요. 근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드물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마지막 순간에 한 생각이랍니다. 임종의 순간에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적인 업이고 네 번째는 이미 지은 업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부처님 나무아미타불을 기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에서 하는 일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비행위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종단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스님? 네. 그동안 저는 이제 포교원 산하에 있는 병원 전법단에서 임상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이제 200명 정도의 교육생 스님들을 배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력 부족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또 재교육이라든지 관리, 조절, 배치하는 이런 전문 부서가 굉장히 부족하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마침 어제 그제 비구니 회관에 이러한 사실을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는 어떤 기회가 되었어요. 종무회의에서. 네네네. 그래서 비구니 회의에서 스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그러한 참 잘 됐네요. 답을 듣고 제가 막 가슴이 부풀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전문적인 교육이 임상 지도자 교육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교육이 CPE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천주교에서 제가 지금 슈퍼바이저로서 활동하면서 천주교에서 배워온 교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전문 교육을 영적 돌봄가 교육이거든요. 이 교육을 우리 불교 안에 자리 잡게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센터를 비구니 회관에 이렇게 마련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스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박수를 받으면서 힘이 나왔고요. 힘이 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임상교육을 수료하는 스님들, 이렇게 동참하는 스님들이 더 많아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단계인 영적 돌봄 교육.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호스피스 관련 이런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일단 이런 곳에 꼭 우리 스님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있어서 또 비구니회 차원에서 어떤 네. 지원을 약속 받으셨으니까 참 잘 그렇죠. 됐네요, 스님. 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전담 부서랄까요? 네. 그런 곳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지금 병원 전법단에서 이제 단장쌤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있는데 너무 인원이 부족해요. 근데 예. 이제 앞으로 비구니 회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런 포교 봉사단을 또 꾸려야 되고 또 배치할 수 있도록 각 병원과 연계하는 그런 소임도 또 만들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또 스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지원금 있지요. 네네. 도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부서도 또 만들어야 되고 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맞네요, 많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함께 하실 분들이 부족하다 하시는데요. 그럼 네. 지금 현재 병원 법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전국적으로 어느 곳이 그러니까 몇 곳이나 있고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스님들은 얼마나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요. 동국대병원을 비롯해서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이런 대형 병원에 주로 불교 법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불교 법당이 약 10여 개 정도 있고요. 네. 10여 개 정도 안에 이제 그 우리 불교 법당이 있는 병원은 10여 개 정도인데 그 병원 전법단에 접수된 전국 병원의 현황은 약 23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고 지도법사는 28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이 10년 전 기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은 어떤지 최근은 없어요. 최근은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해도 이 현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0년 전 기록인데 하여튼 28명 정도로 지금 병원 전법단에 이렇게 지도법사로 등록된 분들은 28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에 대해서 더 자료라든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은 또 어디인지를 좀 더 알아보고 또 조사해야 되는 그러한 과업도 있지요. 네. 예. 뭐 구체적인 숫자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웃 종교에 비해서는 참 많이 네. 부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숫자로도 두 자릿수밖에 안 된다는 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20여 개 활동하시는 스님들도 30분이 채 안 되신다는 게 네. 정말 다시 한번 좀 우리 불자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는 과제도 많고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그래도 스님께서 오랫동안 활동하실 수 있었던 것은 보람과 기쁨이시겠지요. 그렇죠. 특히 이제 환자들이 그 위로받고 네. 그 용기를 내고 또 부처님께 귀의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막 좌절해 갈 때 우리 기도하자 하고 제가 기도해 줄 때 그럴 때 눈물 흘리면서 다시 부처님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제 가슴에서도 막 눈물이 납니다. 네. 내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이라고 할까요? 네네. 스스로 위로하는 거겠지만 그러한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도 스님께 응원의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청주에 우리 보견 초보불자라고 스스로 밝히신 2242번님께서 스님 힘내세요라고 하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법성신불자님께서도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상황이지만 스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면서 3배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7226번 쓰시는 불자님께서는 타종교 임종 환자 모습을 병원에서 여러 차례 목격을 하셨대요. 그래서 네. 스님 말씀에 100% 공감하신다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생하시는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사 남기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이렇게 어렵게 모셨으니까 끝으로 우리 불교계와 불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요. 네. 대형 병원에 가시면은 항상 병원 법당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불교계에서도 또 이러한 병원 포기의 현실을 인식하시고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불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재불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병원에 이 직원들을 자제분들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병원 또 법당에 또 직원 불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불자들의 관심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스님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일산병원 병원 법당을 이끌고 계시는 지인 스님께 병원 포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향 기쁨정사 지인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